사람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하죠. 설교하지 마. 참 희한하게 설교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쓰여야 할 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듣기 싫은 이야기 외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까? 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인격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이 또 정말 부족한 설교들을, 빈약하고 천박한 설교들을 하다 보니까 설교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그 현상이고, 또 하나의 원인은 청중에게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정말 기대함으로,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변화나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일례로,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설교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자,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설교하시면 한번 좋겠죠.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설교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분명 있었지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 좋은 설교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러 편의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시리즈 설교 중에 한 편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해변가에 서셨다가 도저히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배를 초청해서 배에 타고 물가에서 좀 띄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교의 결론을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기서는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처럼 우리가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씨고, 하나는 밭이고,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열매는 이제 씨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열매 맺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적인 이야기는 좀 내비두고 이 두 가지 씨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도대체 이 둘 중에 뭐가 핵심일까? 씨는요,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무언가를 하시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만 보고 하실까요? 다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냔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땅이 문제였어요. 땅이. 복음은 똑같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곳의 차이는 땅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좋은 땅이면요, 제가 어떻게 설교해도 은혜 받습니다. 안 그런가요? 잘 설교해야 되죠. 저는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안 되면 목소리라도 크게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듣느냐가 너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 밭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고, 또 하나는 돌밭이고, 또 하나는 가시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내 마음이 어떤 밭인가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길가라고 하는 밭이 나옵니다. 길가. 이 길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길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에 와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에는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닌다 보면 빤질해집니다. 좋았던 땅, 부슬부슬하고 씨가 뿌리 내리기 좋은 땅, 이런 땅들도요, 사람이 계속 다녀서 그 밭이 길이 되면 더 이상 그 밭은요 쓸모가 없어져요. 딱딱해가지고 씨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밭과 밭 사이에 사람 두 사람이 갱신이 닿을 정도의 그런 길들이 많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밭은요, 농사꾼들도 다니고 마을 사람들도 다니고 여행하는 사람들도 다니고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그 밭이 하도 밟고 다녀서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기대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습니다. 아유, 맨날 또 같은 얘기 또 반복하시나? 다 하는 얘기인데 하도 들고 달고 달아가지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만 해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씨 뿌린 자의 배 외우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전혀 기대감 없이 들으면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죠. 그런 마음의 밭을 길가라고 예수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새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노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새의 밥입니다. 새가 날아다니다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요,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맨질맨질하게 딱딱해진 그 땅에 씨가 떨어지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다가 그걸 씹어먹고 가는 거예요. 싹이 날 틈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지금 현대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말씀을 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는데,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꿈나라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말씀 듣는 도중에 꿈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제 책임이죠. 제가 설교를 재미없게 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근데요,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음향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워낙 목초근이 좋아가지고 어지간하면 졸질 못해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타고난 거라. 저는 설교하면서요, 눈 뜨세요, 잠에서 깨세요 한마디 안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 성량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맨 앞에서 졸더래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대요. 아니 좀 깨우세요,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요, 그 깨우려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한테 깨우래. 설교자가 정말 열심히 잘 재미있게 준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부터 이미 꿈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이건 육신의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의 싸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의 싸움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이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의 이야기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명한 영성가가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이 영국 신사가 하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무슨 책을 읽을 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책을 뽑아서 읽었는데요. 그게 기독교 관련 서적이었어요.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야, 진짜 믿는 삶이 이런 거구나. 감동을 받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자. 내가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야기할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에 막 부푼 꿈을 안고 어떻게 살아야지는 고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먹고 생각하자. 그리고는요, 책을 덮고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 책을 다시 펴고요, 고민하려고 하는데 밥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혜 받은 건 밥 먹기 전이니까 그때 감동이 이미 다 식은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양식 때문에 결국은 그 은혜의 줄기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내 삶을 바꾼들 무슨 영화가 있을 것인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뭐. 그리고는 책도 없고 버스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근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신사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귀였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피곤해서 졸려서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누구였냐면 마귀였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러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따라 이렇게 길게 해. 밑에서는 막 밥 냄새가 올라오고, 반찬이 뭔가 막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누가랑 먹어야 되나? 그리고 밥 먹고는 어디로 가야 되나?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맛있는 커피가 어디 있더라? 막 이런 생각하다가요, 설교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커피도 한 잔 딱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갈 때 누가 웃고 있어요? 사단마귀가 웃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사단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단마귀가 자기만 신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해 하는데, 그 신들이 지금 와가지고, 사단마귀가 지금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뻔한 이야기를 하고, 매번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요번 듣는 게 뭐 그렇게 틀리냐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그 씨앗들을 빼앗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와닿는 게 없습니까? 말씀이 시작되면 주체할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집니까?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해집고 다녀서 집중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길가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달고 달아서 아무리 들어도 감동도 없고 저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길가예요, 길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돌밭이에요. 돌밭은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이 돌밭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막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할렐루야. 어려움,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요 쉽게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청교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적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이고, 두 번째가 육신이고, 세 번째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길가를 이야기할 때 사단의 공격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 육신에 대한 공격이 오늘 이 돌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는 적이 사단이고 돌밭의 마음을 공격하는 적이 육신이라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기심들이 많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쉽게 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 같고 체험한 것 같고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포기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16절에 나타나는 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이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말씀에 동의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서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체험도 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이분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나 봤더니 이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누구랑 싸웠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어도 이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때문에 체험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다면 적어도 누군가와 다투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다리 아파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교회가 조금 멀다고, 네?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네. 타고난 게 이런 그렇대요.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게 이건데. 또 에어컨 난방이 너무 냉방이 너무 세다, 아직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그런 게 시험이 되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일본의 그런 압력에도요 목숨 걸고 신앙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때는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지켰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작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자와도 똑같은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깁니다. 그러나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혹시 내 신앙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가시밭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설교고요. 그것을 해석해서 다시 들려준 이야기가 그 후반에 나오는데, 이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가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의 기운이 결실을 막아가지고 결국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는데, 이 가시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욕망 때문에 결국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훨씬 더 많으니까 결국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택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인생들을 가시밭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저녁이 다 되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예. 아마 고시에 패스를 하고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출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갈급함도 있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구나, 그것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나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재물이 좋죠. 재물 시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질이 모든 걸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돈 있다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다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는 게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좋은 집을 살 수는 없지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는 게 이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돈이 다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아름다운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훨씬 행복할 거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던가요?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돈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을 만능주의로 여기는 사람들을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맘모니즘.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뭘 믿는 거냔 말입니까? 여러분, 물질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맘모니즘이에요. 물질이 다 해줍니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던가요? 불편한 건 좀 해소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과 보람과 의미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 것들, 물질을 사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아가면요, 물질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물질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심야기도가 끝마치고요, 어느 한 분이 봉투를 들고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가끔 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어려운 학생들도 돕고 그러는데 감동이 되어서 이거 1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좋은 일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질의 가치로 따진다면요, 그 가정이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좋은 옷 사 입히고 좋은 분유 입히고 좋은 장난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청천중학교에 급식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조금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조금 그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한 2달치를 못 내고 있거든요. 학교에 못 보내고 있는데 딱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채우시는 거지. 우리가 뭐 돈 많이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턱턱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이게 열매 맺는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다음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받아.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병행 성구인 누가복음을 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고,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듣습니까? 감동 받으려고 말씀 듣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듣지만 더 중요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들을 때 왜 듣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거예요. 식사 왜 하세요? 밥을 왜 먹습니까? 밥 먹어야 힘이 나서 삶을 살아가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물론 밥이 맛있으니까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맛있는 걸 넘어서서 밥을 먹어야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이어가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니까, 감동이 되니까도 듣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세기에 유럽에는 헨리 3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이 참 착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파 싸움이라든지 이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시달린 거예요. 여기선 이러자 그러고 저기선 저러자 그러고 여기선 이거 반대한다 그러고 저기는 이거 하자 그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왕 그만하고 싶다. 뭐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수도사리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수도원 가가지고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 내가 수도사 그거 해야겠다. 그리고는요 왕복 벗어버리고 밤에 몰래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나도 수도사 되고 싶습니다. 그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원장님이요 왕인 걸 알아보고는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려면 가장 먼저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죠. 그리고요 왕이 손을 번쩍 높이 들고 나는 지금부터 그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서약합니다 했어요. 그리고는요 원장님의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지. 지금부터 이제 다 세상껏 내려놓고 이제 수도사가 돼서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눈을 집중해서 뜨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좋다고요. 매일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만 읽으면 됩니까? 될까요? 이거 대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들이 참 많으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교회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가정에서는 열심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걸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만 읽으십시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요. 주유소와 같아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채우고 그리고는요 세상에 나가서는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100km, 200km 달리는 거죠. 200km 가면 안 되겠구나. 또 과속은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정말 옥토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 가까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달고 다른 마음으로 똑같은 설교하지 그러고서는 듣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밭을 닫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욕심과 물질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중요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살길 원합니다. 사실 이게요, 내가 결단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들, 유혹들, 공격들이 분명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노력의 대가들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나를 통하여, 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 정말 하나님, 오늘 주님 내가 얼마나